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전국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남신도회가 제일 노령층인 아브라함회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회, 바울회, 요한회 그리고 안드레까지 이렇게 5개 지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남신도 주일로 지키는 오늘 정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남신도회 그리고 우리 남신도 회원 한 분 한 분이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제일 가는 남신도회 또 제일 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세계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과 그리고 발칸반도 또 북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중동 일부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리고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 교회가 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로마에 가지 못했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3번에 걸친 전도 여정을 다 마친 이후에야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 여정 중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제 로마 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기독교의 핵심 이 진리를 전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이죠. 우리 로마서는 편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편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이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한 마치 하나의 논문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바울 서신들의 핵심 진리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득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와 또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유대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든다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율법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유대교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 이 말이죠.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도 결코 아니라 이 말이 있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공로를 쌓아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나의 어떤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는 영생이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짓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황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다가 그만 두 다리가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에 늪에 빠져버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다리가 이 늪에 박혀가지고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두 다리를 늪에서 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부리를 늪에다 푹 박았어요. 그리고 부리에다가 힘을 딱 주니까 두 다리가 쑥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다리는 늪에서 빠졌는데 이제 뭐가 늪에 빠져들어갔죠? 네, 부리가 지금. 그래서 부리가 또 빠져 있으니까 또 늪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이 부리를 좀 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다시 두 다리를 늪에 딱 힘을 주니까 부리가 쑥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또 뭐가 또 늪에 빠졌죠? 다리가. 그러니까 또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리를 받고 두 다리를 빼면 부리가 늪 속에 들어가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부리를 빼면 두 다리가 늪 속에 박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넣었다 뺐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가장 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아주 짧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늪에 가면 지금도 황새가 부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한다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황새가 무슨 수백 몇 년을 살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어디 가면 이 황새를 볼 수 있지? 이런 생각하면 참 거시기하죠.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예화로 여러분들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한 마리의 황새처럼 죄악의 늪에 빠진 인간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흘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능력 등으로 인간 스스로가 그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존재가 내 죄를 해결하여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어떤 은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만일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다다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발봉쳐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정말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면 믿음을 세 가지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구한 십자가가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밖에, 구원밖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만한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널려 있는 넓은 사랑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에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 생활이 천국이에요.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내가 제대로 사느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거와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제대로 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여 허물을 드러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나이지만 그저 내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걸 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제물이 되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지금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자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미리 예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보다 600년 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이 나를 대신한 고난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잡지에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 24일에 일어났던 4일 밤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근처 작은 마을에 만삭이 된 한 여인이 다리 위를 걷다가 산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겨우겨우 다리 밑으로 내려가 소나무 가지들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갈밭에 소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치마를 벗어가지고 다시 그 위에 깐 다음에 이제 구부리고 앉아서 사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자지러듯이 울었습니다. 근데 12월 24일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매서운 찬바람에 살을 내릴 듯한 추위를 느낀 이 여인은 자기 겉옷을 벗어 아기를 싸맵니다. 또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아기를 따뜻하게 덮어줘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지만 이 아기를 체온으로 살리고자 아기를 품 안에 감싸고 결국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어요. 새벽 4시쯤 선교사 부부가 지프차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람결에 가느다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다리 밑에 내려가 봤더니 자갈밭에는 이제 산열, 피가 부러져 있고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어요. 품 안에 뭔가 있는 거, 거기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시신을 뒤집어 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이 옷 속에 쌓인 채 울고 있었던 거죠. 선교사 부부는 사람들을 불러서 죽은 아이의 엄마를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생각하고 이제 13년 동안 이 선교사 부부가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본국 미국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제 이 소환을 받고서 이제 선교사 부부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는 우리 한국 나이로 14살이 된 거죠. 이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냥 키웠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 이 아이가 언제 이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데리고 가기 전에 아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13년 전에 자신이 묻었던 아이의 엄마의 무덤에 데려다 줬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 엄마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작은 손으로 무덤 주위에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 주위에 있었던 억새풀들, 가시들 전부 다 이 손으로 뜯어낸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엄마의 무덤에 덮어줘요.
그날도 날씨가 무척이나 추웠기 때문에 소년은 자기 바지와 속옷까지 벗어서 무덤을 덮고 무덤 위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고 얼어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대속통곡한 거죠. 엄마의 죽음으로 아들이 산 거죠. 엄마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는 지은 죄로 인한 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성령의 동행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죄로 인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 하게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사람의 영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거룩한 영,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몸이 하나님의 몸은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또 풀이해보면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승리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 역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인격을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내 일을 역사하셔서 내 일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제 아무리 2단이 3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전국내 남신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또 우리 여신도 회원들의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국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 소속된 남신도 회원들과 여신도 회원들이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내 편 되어 주시는 성령의 동행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절대로 이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남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여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